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스크린을 참조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딸기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 딸기가 이모티콘에 있는지 모르시는지 아주 사진으로 이따만하게 그냥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아주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들이라고 하죠. 불가능한 일들,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것들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고증되어진 것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실제로 있었던 것을 많은 유물들이 발굴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능력들, 어떤 사건들, 기적들이 일어나는 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어떤 일들도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무기, 유일한 무기, 가장 큰 능력, 나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만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워서 기도하고 있죠. 다 외우셨죠?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을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어떻게 봐? 또 꺼졌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거 저기 누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됐어요? 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7개의 간구로 되어져 있어요. 7개의 간구로 되어져 있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뒤에 4개는 사람에 대한 간구예요. 좀 이따가 할까요? 왜? 딸기 먹고 할까요? 오늘은 준비를 못 했는데. 자, 딸기를 이따 먹게 하자. 그래요. 어디서 엄청 큰 걸 하나 어디서 사진을 찍어가고 그냥
전체 사진 하나 까득 이렇게 엄청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잘 중요한 거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을 7개의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죠. 기도의 제목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이 주기도문이 7개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7개의 딸기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만 웃으시고. 자, 7개의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주기도문이 짧지만. 근데 그 중에서 앞에 3개의 제목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뒤에 4개는 바로 사람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십계명과 같아요. 십계명도 그렇죠. 십계명 10개 중에서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뒤에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그렇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것처럼 앞에 뒤에가 하나님에 관련된 것과 사람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7개가 나눠져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3가지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죠. 하늘나라에 관련된 기도의 제목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보면, 자, 뒤에 내용은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주기도문 못 외우셨던 분들도 이렇게 구분하면 아마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7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뒤에 있는 사람에 관계된 간구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간구가 11절부터 시작을 해요. 앞에 3절 빼고,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사람에 관련된 기도의 제목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뒤에 있어서 이제 너희를 위한 기도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아주 육적인 필요, 내 먹을 것에 관련된 간구가 영적인 필요. 뒤에 것들은 보면 죄에 대한 거죠.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다음에 나를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어떤 영적인 내 영혼에 대한 얘기 되나요?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육적인 거예요. 아주 육체적인 것.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주십시오.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이고 육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온 세상의 어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좀 이게 멋있어 보이고 뭐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하래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기도는 이건 어떤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축복을 외치셨을 때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너희가 복 받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왜 손가락질했어요? 그거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에 기도의 제목을 두냐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나 세속적인 거고 속물이고, 그거는 아주 한마디로 저급한 기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니까. 주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입을 것을, 내 필요를 구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두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주 지지리도 가난하게, 이 땅에서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면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며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러나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권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응?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들이 이어지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에 운을 띄우셔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낯선 곳을 갔어요. 낯선 곳을 길을 찾아야 돼. 길을 몰라갖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무슨 편의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리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르쳐준 그 길로 쭉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딴 곳으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한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고 다르게는 기도하지 말라. 저렇게 다르게 기도하지 말라. 너의 생각대로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그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방향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그 방향으로 너의 기도의 어떤 끈을 잡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뭐냐면, 그러면 저렇게 기도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저렇게 기도하는 건 나의 기도?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여러분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 앞에 감사하게도 이 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앞에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음이니라. 아멘. 너희 외식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 앞에 내용 중에 너희는 외식해서 기도하지 말라. 한마디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해야 하겠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부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4번인가요? 5번인가요? 6번인가요? 맞네요. 6번이랍니다. 나 5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6번을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겠네요. 근데 알겠어요. 자, 근데 그 기도할 때 어쨌든 시간이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침 성전에 갔을 때 기도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날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려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내가 신령한 것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그 기도 시간만 되면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대로, 시장길로, 아니면 성전 입구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대로.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딱 되면 거기서 딱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저것을 절대로 좋게 보이지 마라. 저건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신령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너희들 한번 봐봐 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어깨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뭐다? 이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은 받을 상이 없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고, 받을 칭찬 다 받고, 받을 존중 다 받고,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앞서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순복음 노원교회는 성전도 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거의 보통 교육자들은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자리 많잖아요. 근데 꼭 앞에 가까이 와갖고 아주 그냥 마이크로 기도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지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 간혹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헷갈려.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왜 골방에서 기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헌금기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헌금기도가 너무 힘들대요. 제가 적어서 드리면 읽으시면 된다는데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엄밀히 바꿔서 얘기하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우리 기도는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 이 앞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생활에 더욱더 충실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고, 기도는 가르침도 아니고, 기도는 강의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 마태복음 오늘 5절 읽었잖아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 아주 짧은 단어를 막 반복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방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또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신령하다는 듯이 나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한마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뭐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무조건 사람이 주변에 있든 없든 그게 아니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식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다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꼭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바른 기도를 말씀하시는 주기도문 첫 번째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라고 해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5가지로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배웠나요? 우리 그 성도들 성경 공부할 때도 배우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순서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엔 감사. 그 다음엔 회개. 그 다음엔 간구. 나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시는 거죠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왜 부르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리고 하나님께 또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깊어져요. 어려워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상황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점점 더 겁이 나고 기도하면서 점점 두려워지고 기도하면서 점점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내 염려, 내 근심, 내 문제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해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막말로 이건 기도에 능력이 있죠. 그러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기도가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면 기도만 하면 이 기도가 능력이라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나가던 강아지한테 기도해도 되죠. 내 기도가 능력인데 지나가는 고양이에 붙잡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높이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입술로 선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시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도 하나님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 구름이 막 화창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 보일 것 같은데 옷자락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을까요? 온 지구가, 우리가 사는 온 지구가 다 하늘로 덮여 있죠. 그건 아시죠? 지구는 둥글어서 이 하늘은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높이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아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아주 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데 이 한국인 여기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도 응답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나 계시다는.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밤이 깜깜한데 새벽이 오면 있잖아요. 새벽이 아주 천천히 밝아질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밝아질까요? 새벽 날개 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천천히 밝아질 것 같은데 열심히 보시면 해가 이렇게 머리를 살짝 들미는 순간에 온 하늘이 파래져요. 까맣다가. 순식간에 그 빛이, 태양빛이 저 끝에 있었는데 살짝 머리를 드는 순간에 내 있는 데뿐만 아니라 내 뒤에까지도 그냥 다 밝아지는, 그거를 새벽 날개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한 속도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멀리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막 있는 힘껏 도망을 쳐도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라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잠깐 누르셨어요? 또? 안 눌러져요. 마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시다는 두 번째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첫 번째 뜻은 어디나 계시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높은 곳, 내 생각의 가장 높은 곳, 내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지혜로도 가장 높으시고 능력으로도 가장 높으시고 그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했다고 할까요?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깐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나 계시며 언제나 계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가장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크신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고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큰 기적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인가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기도문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겠죠.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많이 하신 단어, 주기도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무슨 6번이 나와요. 6번.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라는 말 가장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예요? 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일까요? 최소한 2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주기도문은요 개인이 하는 기도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공동체가 하는 기도예요. 공동체가. 공동체가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막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시죠?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주기도문 하시는 분 별로 없죠. 어떤 분은 누가 헛소리를 해갖고, 헛소문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기도문을 막 한 번에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면 갑자기 뭐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나,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듣고 계속 앉아갖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네 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인,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고 모이게 힘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분명히 맞아요. 그 스크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고는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성경에도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고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 모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이런 나눔들과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중보와 기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당연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면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시기하는 사람들, 뭐 불평하는 사람들, 뭐 작은 것 갖고도 서로 다투고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요. 그래, 맞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냐고요. 시련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여러분 금이나 금속들이 연단돼서 예쁜 보석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지려면 깎아야 되잖아요. 부딪혀야 되잖아요. 아파야 되잖아요.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건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자기들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발로 차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개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어디에? 너희 안에, 내 안에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혼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라라고 하시는, 이것도 천국에 관한 말씀의 구절인데 천국 성도 안에서, 성도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 안에서, 너희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삶 가운데 평상시에 느끼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고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날 우리 전도하고 나서 고기 먹기로 했어요. 전도 같이 도와주셨던 분들 고기 여기 마당에서 고기 한번 실컷 파티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여름 지나기 전에 할 건데 계획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잔치해도 돼요. 솔직히 우리끼리 잔치해도 되는데 좀 전도의 장으로 삼고 싶어서 요 마당에 우리 너무 좋잖아요. 여기다가 스크린 하나, 이동 스크린 얼마 안 하고도 빌려와도 되거든요. 하루 빌려와갖고 빔이랑 이렇게 해서 영화 하나 상영해서 그걸 해서 전도지 예쁘게 만들어 갖고 우리 매달 며칠 날 우리 저녁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 영화도 보고 팝콘, 떡볶이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잔치합니다. 여름 잔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성도님들도 즐겁게 좀 전도하고 오시는 분들 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루 정도 했으면 하거든요.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재밌지 않을까요? 좀 수고하는데 시간은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블도 준비해야 되고 의자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만 좀 도와주시면 여기 동네 분들 좀 즐겁게 하루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지금 일단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래서 우리 마무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이 주기도문에 어떤 많은 복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게 어떤 큰 재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주신 거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내 거예요, 아니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그렇게 같이 하나 되어서 살았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냈다는 내용들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은 이 사람들의 것이고 또한 내게 응답받은 것도 우리가 함께 응답받은 것이고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먹을 것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너무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 수목교회도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그 응답받은 하나님의 크신 좋은 것들로 함께 마음껏 좀 나누고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